네, 기독교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맥추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 추수 감사절은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첫 수학 후에 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 전통에 따라 한국 교회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서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맥추 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수확하는 곡식이 무엇이냐? 바로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식은 밀이었지만 그 밀이 수확되기 이전까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는 양식이 바로 이 보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고 첫 열매를 수확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이름으로 초실절로 불리며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라면 맥추 감사절은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벌써 반이 흘러갔습니다. 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식사 성찬인데 이 성찬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한 성찬 의식에 바르게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찬 의식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참여한 이 식사는 유월절 만찬이자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거룩한 예식인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장면이 한 번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이라는 또 하나의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시며 제자들과 그 식사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덩어리의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그처럼 찢겨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붉은 포도주가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상징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은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온몸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에 찔리셨습니다. 온몸의 상처에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찢어진 떡과 같이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고 붉은 포도주와 같은 피를 흘리시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며 그와 같은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몸과 피를 그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그 무엇보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마치 죽은 자를 추모하듯이 장례식장에 와 있듯이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이나 죽은 자를 추모하듯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찬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대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죽을 죄인이 예수님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식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 예식에 바르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찬이 언약의 예식이자 언약의 식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일까? 이 언약은 참여할 사람과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어떤 이들의 식사의 초대를 받기도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이 친히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 누구만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즉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식사인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일까? 한마디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에 따라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의 정식 회원이 된 그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그저 음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받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떠한 유익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는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찬 예식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참여한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감사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누실 때에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좋은 은혜에 반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쳤던 트렌치 교수는 이렇게 그 단어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최상의 은총에 대한 최상의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유카리스테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 중에 감사,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최고의 감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은혜와 선한 은혜를 받았음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가 어떠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하는 그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중에 감사를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찬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감사를 말하는 유카리스테오에서 파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만찬, 이 성찬이 감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성찬 예식이 예수님의 감사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떡과 포도주를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감사는 앞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모든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참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감사 중에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이들만이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지난 성찬으로부터 오늘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나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은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성찬을 통해 주실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제도와 절기와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과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식사 성찬입니다. 우리에게 한이 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 바르고 온전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으며,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의 날에 감사의 식사인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감사한 날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식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찬을 통해 주실 그 은혜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하나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감사의 식사, 이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